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되게 많이 들어보신 말씀. 여러분 대부분이 암송하고 계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할 일이 왜 없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의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꽤 오래전에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 같은 것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만난 몇몇 사람이 남산공원 후미진 곳에서 동반 자살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했거나 결혼 생활의 실패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여 있거나 또 개인적으로 경제적 파산 위기에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3년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처음으로 1년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다가 2017년에 12,463명, 전년 대비 629명이 감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 우등생 국가들의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서 자살률이 만년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2위로 떨어졌대요. 그러나 역시 그 수치 역시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3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 2005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19세 이상 성인 18.5%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9.2%는 실제 자살할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웠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죽으면 좋겠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삶이 힘들고 절망스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혹시 가지고 있으십니까? 인생이 불행하다. 나는 참 운이 없다. 나는 참 재주가 없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니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사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같은 세상에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감사할 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지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전히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 아시죠? 혹은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옹이라는 말은 변방세에다가 늙은이 옹자를 써서 변방에 사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마는 말이죠. 그러니까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북방 국경 근처에 중국의 일입니다. 정을 잘 치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도망을 쳐서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 너머로 가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동정을 합니다. 아이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말이었는데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알겠소. 하면서 조금도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정말 뜻밖에도 도망했던 말이 오랑캐의 좋은 말을 한필 끌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아이고, 도망갔던 말이 말을 하나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것이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러면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조화가 되었습니다. 또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이렇게 불구가 돼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위로하니까 노인이 그것이 혹시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소? 또 그렇게 하면서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랑캐들이 대거 쳐들어왔습니다. 장정들이 모두 뽑혀서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모두 전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인간의 행과 불행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 같은 것이라도 화가 될 수 있고 지금 화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해 득실만을 가지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항상 변합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운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오늘의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일이 되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긍이 가기는 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지사 세옹지마야, 인간만사 세옹지마야 하면서 막연히 스스로 위로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선한 목적을 갖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 우주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계시고, 저 바닷속 캄캄할 정도의 어둠 깊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바탕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 잘 이해하고 계시는 대로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어보지는 않지만 하루에도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좋은 일들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죠. 불행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태풍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농사를 다 망친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에게 가서 감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지게 작대기로 흠뻑 두들겨 맞은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어딨어 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다 대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은 우리가 모른 척했고 안 보려고 했고 힘든 것만 받고 나쁜 일만 바라봐서 그렇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좋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헤아려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틴 바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매우 감동적인데요. 이분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상과 다른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젊은 시절에 극보수 세력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다니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둑이 언제 왔는지
신발을 훔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르틴 바데는 화가 치솟았습니다. 어찌나 화가 났든지 도둑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퍼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나처럼 가난한 사람의 구두를 누가 와서 훔쳐가는 것을 뻔히 바라보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단 말입니다. 자기가 사실 구두를 잘 간수하지 못한 건데, 그래서 구두를 잊어버린 건데, 이 마르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원망까지 했던 것이죠. 마침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관 주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마르틴을 달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갑시다. 그렇게 교회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뭘 신고 가요? 신발 잊어버렸는데. 밖에 보세요. 눈이 저렇게 와 있는데 저 눈 위에 내가 맨발로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그래서 여관 집주인이 자기 창고에 가서 허름한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이 구두 신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여관 주인의 관건에 못 이겨서 맞지 않지만 그 신발을 신고 교회 갔습니다. 그래 한 자리를 잡아서 앉았는데 앉고 보니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은 누가 자기 옆에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기도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 다리가 없으니까 신발 살 걱정도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든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듣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다리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듣다가 그 기도가 마르틴의 가슴에 탁 부딪혔어요. 마치 정말 자기를 보고 하는 것 같이 들렸던 것이죠. 그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다 두 다리가 없어도 이렇게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멀쩡한데도 감사하지 않아. 오히려 구두 훔친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리고는 자기도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다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분은 두 다리가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나는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더 감사합니다. 신발 잃어버린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낡은 신발을 너무 오래 신으니까 새 신발을 바꾸어 신으라고 낡은 신발을 없애주시니 감사합니다. 없애주신 하나님은 새 신발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마르틴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의 삶이 점차 변화되었습니다.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봉사하며 국민에게 존경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구두를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그의 온 생애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이미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을 들어서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트를 펴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적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더 많은 축복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불평의 어둠 속에 갇혀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행하게 하고 기뻐하고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고통당할 때 뒤에서 씩 웃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노이들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와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노예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듣자마자 달려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안 가시는 거예요. 내일 가시겠지 했더니 그날 내일이 돼도 안 갔어요. 이틀이나 더 계셨어요. 머무시던 곳에. 근데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노예들은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개뿔. 사랑하시는데 아프다고 하는데 바로 오셔서 고쳐주시지도 않고 죽게 만들어요. 이러면서 그 마음에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일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나사로의 노예들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시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면 되는데 왜 안 그러셨지?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잖아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면서 이 나사로의 노예들 입장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신 은혜를, 인자하심을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각인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루시면서 하시는 방식이 이러실 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목회학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회학을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목회학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를 믿음이 좋은 성도로 키워서 교회의 일꾼을 삼으려고 한다면 목회자는 그에게 너무 친하고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친하고 가깝게 지내면 성도를 강하게 훈련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질책을 해야 되는 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성도가 어려운 가운데에 놓였을 때에 그냥 모른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면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목사가 모른 척을 한다. 그러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드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전화 한 통화를 안 주십니까? 어떻게 신방을 한 번 안 오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교회 일꾼을 만들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멀리 두고 기도만 해주면서 이렇게 두고 봐야 된다. 목회학에 있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꼭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많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실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 그럴 때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로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설령 안 좋은 일일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범사에 감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읽어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사실 저도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을 수도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 새해 벽두부터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느 때보다 감사를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수없이 감사하고 감사를 드렸고 눈물을 수없이 쏟았고 감사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면 하나님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감사드리는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